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졌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돼서 제일 감사한 때가 이 계절 같아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우리 교회 참 시원해요. 그죠? 또 에어컨을 팡팡 틀면 추워요. 참 감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베베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 제가 오늘 그 감사 일기에 홈페이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 오선식 목사님의 귀한 생명, 6개월이 돼서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오주하, 이름이 오주하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저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이렇게 부모의 품에 안겨서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감사로 이렇게 글쓰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회원을 등록을 하신 분은 이름이 기록이 되고, 비회원으로 그냥 쓰시면 그냥 감사의 그 제목이 달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올리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 설교도 좀 올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도 이렇게 설교를 수요 예배라도 이렇게 올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거지만 한번 들으시면, 요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함께 나누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베베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간의 오후 예배에 열왕기서를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잠깐 멈추고 베베 여선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우리 성도에게 주면 은혜가 될까 생각하다가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선교회, 이 이름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베베라고 하는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베라고 하는. 그래서 베베 여선교회 하면 베베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베베 여선교회라고 저는 지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순결한 여선교회. 그리고 뭐예요? 빛나는 여선교회. 이 이름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제 이름은 한자로 풀어보면 일어날 기 빛날 혁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제 이름이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오늘 이 여선교회, 베베라고 하는 여선교회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예요. 겐그리아 교회.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도시 근처에 있는 지역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의 일꾼이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집사였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른 곳에는 뭐 일주일, 어떤 때는 짧게는 하루, 이틀 이렇게 머물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는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인근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갱그리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갱그리아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명했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지명해서 그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도를 오늘 뭐라고 불렀냐면 베베 집사라고 불러요. 베베 집사.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이 집사는 여자가 집사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누가 받냐면 남자 성도들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여자로서는 집사의 직분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보다 훨씬 못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베베를 그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집사 권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대단한 일을 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 베베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유한 그 재산을 가지고 당시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안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특별히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그의 재산을 드러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집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물질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베 여집사는 오늘 성경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랑. 갱그리아 교회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하면 아무개가 떠오를 정도,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그러한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대개 무슨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자기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님들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자랑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교회를 자랑할 때마다 성도들의 자랑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갱그리아 교회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뿌듯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베베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돼야 돼. 자랑거리. 주님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축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막 좋은 일꾼들,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지만 이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들을 많이 좀 하나님께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갱그리아 교회 안에 여자 집사, 그런데 그 교회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랑이 뭐 때문에 자랑했냐?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운 사람은 섬기고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베베 여성교회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성장하는 일에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그 집사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정말 잘 사역을 받드는 사역의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원자였다. 나의 후원자. 여러분, 후원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칭호를 지금 이 베베 여 집사가 사도 바울로부터 듣게 되어진 거예요. 후원자다는 나의 후원자. 후원자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의 후원, 그렇죠? 물질의 후원,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돕는 후원. 여러분 이런 후원을 통해서 뭐요? 함께 주의 동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아름다운 후원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후원자가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돼. 기도의 후원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들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물질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후원자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는 오늘 바울의 후원자인데 그 후원자로서의 영적인 사역의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졌고, 또 기도의 후원자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자가 돼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많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할 때 그 선교적인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물질로 많이 서포트해줘, 후원해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후원자, 보이지 않은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후원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질을 쓸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것이 어디에 두고 있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귀한 것을 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때마다 뭐냐면,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지금 쓰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자신에게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선뜻 그것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또 기도가 나오고, 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많은 또 선교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줬어요. 봉투를 하나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회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거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선교사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멘 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돌아보는 성도, 또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선교사를 돌아보는 일, 물질로 후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베베 이 집사는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돕는 후원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원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그런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게 되어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잖아요. 아무나 그런 생각 못 갖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갖는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한 걸음 앞장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또한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보면 이 베베 여성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신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일꾼의 자세 가운데 교회 안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그건 내가 보증하지. 그분은 내가 보증해 라고 말할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겠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앞에서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가운데서, 사람 중에 성도들이 그 분을 하면 인정할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베베 이 집사는 그 겐그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신임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눈 좀 뜨시고, 겐그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그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를 굉장히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서신을 하나 썼어요. 그 서신이 뭐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에요. 로마서 서신.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거든요. 이 서신을 써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시는 우편인이 이렇게 발달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 사람이 인편으로 그 편지를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편으로 편지를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누구 편에 보내주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 편에 보내주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인 이 베베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여집사에게 이 서신을 들려보내면 틀림없이 이 서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집사를 신임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베라고 하는 집사. 저는 우리 베베 여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지만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신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는 정말 순결하다 빛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순결한 믿음으로 교회를 빛나게 하는, 아멘, 교회를 빛나게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원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실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분이 누가 그 사람들의 신분 속에 누가 먼저 이름이 나와야 돼?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면 처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이 브리스가는 노마 귀족 출신이에요. 여자가 노마의 귀족 출신, 잘 사는 귀족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서 자란, 전통 속에 자란 그러한 사람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둘이 귀족 출신하고 이 유대인 출신, 이 사람들이 노마에서 만난 거야.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져서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귀족 집안하고 유대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한 신앙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아 황제가 노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노마 밖으로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노마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노마시에 살다가 이 추방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재산을 놓고 노마를 떠나야 됐어요. 그때에 이 귀족 집안 출신 이 브리스가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남편을 따라서 이 노마 밖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노마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의 도시에 갔을 때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실력이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천막업을 거기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뭔가 선교적인 일에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다가 들어간 곳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영하는 천막업 그 기업을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누굴 만나느냐?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만남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뭐냐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함으로써 그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떠날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가 바울을 따라서 복음 사역에 동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 사도의 아주 동반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옆에 우리 가까운 통합측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세빛교회, 그죠? 이 세빛교회 목사님이 이제 올 말을 하면 이제 은퇴를 해요. 나이가 70이 돼서 이제 통합측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하남시에 이제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다가 이사를 온 교회인데, 처음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군대 가서 군대에서 동기들을 만난 거예요. 군대 동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신 분 남자분들 아잖아요. 군대의 동기들, 그 동기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교회가 새벽교회예요. 군대 동기들이 주축이 돼서 새벽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 동기들이 말해요,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한 거야. 아주 헌신. 그분들이 다 장로님이 된 거야. 그분들이 다 장로님. 그래서 이 새벽교회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 군대 동기인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 나오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게가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된 거야. 바울의 평생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그런 동역자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적어도 그런 동역자,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다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동역자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의 사역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동역자가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 이름 앞에 한결같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한결같은 문구. 그 문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기초, 기반이 어디 앞에 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어디에 집을 짓느냐 중요한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는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이유, 여러분이 애쓰는 모든 이유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이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물질을 드려도 이것이 주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그 동기부여가 주님 때문이에요. 동기부여가 여기에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신앙의 기초가 쌓여질 때에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일꾼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일꾼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참다운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이라고 하는 말은 늘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늘 주님 안에, 늘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러야 돼. 세상에 머물지 말고 늘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요,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요, 모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 살면서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면 다 해결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장로님의 그 사업장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뭐예요? 나는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자꾸 뭐예요? 나는 나보다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일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 헌신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뭐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 늘 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정받고 신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처럼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여집사처럼,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으며 또 주의 일에 신임 받으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베베 여선교회 또 오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